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도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보면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이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분도 있고 참 갈릴리 교인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각 직분을 맡은 분들,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지혜,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언제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사람의 일을 기획하고요, 육신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이걸 다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구나.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교회.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전락되지 않도록 장로님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들 깨어 기도해. 집사님들 깨어 기도해.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고 누군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그냥 쉽게 꽃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만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만 당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자초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 그 스티그마,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다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 힘을 입어서 뚫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보면 엄청난 고난과 환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게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능력의 통로를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의 줄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이들은요, 숱한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 한복판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이 풀려지고요, 감옥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전 유럽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으면요, 감옥도 선교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엔 더 어려운 일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핍박이 없어서, 박해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더 안전하네. 그렇죠? 죽어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1년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 안전합니다. 지금 이런 때 누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조금 마음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면 천국도 안 가는 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안전해요. 왜?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700년, 800년, 수백 년 동안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밖에서 항상 대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제는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금요 기도도 없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는데 이제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남았는데 그 오전 예배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라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왜? 너무 편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은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 모이질 않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냥 목회실만 기도회로 모이면 되지.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것은요,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할렐루야.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참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겠지만 선다 하더라도요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도 능력도 핍박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는 다 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는 다 머물라고 해요. 마틴 루터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십자가를 누군가 져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에 난 기도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때에 나는 예배하리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불꽃이 사라진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기도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들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그루터기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갈릴리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랬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냐면은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도요. 여러분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폭발적인 영적인 성장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도 그냥 김영복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제발 듣지 마시고요. 주의 종을 통하여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임을, 권면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어찌할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설교, 달콤한 설교, 화려한 설교, 듣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 그런 소리 아무리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은혜는 받았다고 뭘 은혜 받아요? 은혜 받기는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데 말이죠. 그 은혜도 다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내 삶의 중심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 피로 합쳐 사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무슨 어디 코미디언들 나와가지고 토크쇼 하거나 어디 동기부여 강사들이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저작거리의 이야기들 듣고 사람들 눈물도 흘리고요. 박수도 치고요. 수십만 원씩 돈을 내가면서 그 말도 되지 않는 쇼를 가서 앉아서 쇼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고요. 그래요. 그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삶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바뀔 것 같으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업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능력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저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려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정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현장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이걸 또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그런 귀를, 그런 영안을, 그런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